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또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또 이렇게 하는 이 삶이 천국길 가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또 위로받게 도우시고 격려 얻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또 예배가 속히 잘 회복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이렇게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통화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적극적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렸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모이는 것을 거의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믿음이 약하고 아직 약간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막 이제 그 교회가 아주 이렇게 참 아주 축소돼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막막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전에 들었었습니다. 참 이제 큰일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거 없다라고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제 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교회가 다 확산시켰다라고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당연히 협조하고 조심해야 됐지만 참 이렇게 지금 교회 상황을 보면 너무나 심각해서 이후로 이제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쨌든 믿음이 있건 없건 대한민국 교인들이 한 800만이다, 1000만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쨌든 외형적인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인정을 받고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까지만 해도 그냥 초신자들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겨울 지나가면서는 한 20-30년 다닌 그러한 성도님들도 그 믿음이 이제는 아주 겨우 기본만 유지하는 수준이 돼버려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앞으로 갈수록 너무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만 이렇게 이 정도 모여서 이제 7계명에 대해서 듣는데 참 이렇게 행하는 것이 또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다시 교회를 든든 대한민국의 교회에 또 영향력을 이렇게 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7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문, 201문을 같이 한 번에 읽겠습니다. 200문 제 7계명을 말해보세요. 답 간음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201문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이것은 모든 간음은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금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 간음이 뭐냐 그랬을 때에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러한 성적인 행위를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에서만 모든 그러한 남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그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게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러한 행위가 간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음 안에는 당연히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혼전의 성관계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다 포함된 불법으로서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간음을 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는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도 금하는 것이고 지금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참 애들 있는 데서 좀 이야기하기가 거부가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유아들에 대한 문제, 그 어른들이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도 그 소인 선진국이라는 곳에서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것도 자기의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동성애가 허용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나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점점 허용이 돼가는 상태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데에서 동물들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종종 있어요. 이제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열려져 갖고 물밀듯이 점점 인간이 아닌 그러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혼 출산도 이 7계명에서 금해지는 것입니다. 7계명에서 허락되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 관계 안에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출산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 여자가 그런 정자은행 그런 데서 그것을 사다가 이제 그 사율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요 외국인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의 저기가 아니라 외국 남자의 그것을 가져다 한, 그래서 그 아기가 서양 혼혈이 된 거예요. 눈이 파랗답니다. 참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모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하지만 대리모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를 갖고 싶으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페미니스트들도 아주 거짓되다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 사실 의술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아기 낳는 거는 사실 목숨이 위태위태한 거죠. 아기도 위험할 수도 있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근데 여자의 몸을 아기 낳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동성애 남자들이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다른 여자를 이용해서 아기를 얻는 거거든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데 정작 대리모의 인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도 위험할 수도 있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는데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갖고 싶다라는 욕심에 그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결혼을 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얻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그는 너무 악한 거예요. 한 인간을 아기 낳는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죠. 페미니스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그걸 이용해갖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출세, 그 다음에 어떤 국가 보조금 타먹는 거, 그런 게 일이지 정말
여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여자들의 정말 그 기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참 다 위선적이죠. 그 대리모를 이용하고 그러는 것도 7계명에서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부부 관계 외의 모든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을 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될 때 이렇게 일탈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잘못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죠. 심각한 것은 이제 그 사율이, 그 사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관계된 사람으로서 처음 그런 것이지,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남자 동성애자들이 대리모를 통해서 아기를 얻어서 키운 애들도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우리 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크면 그 결혼 상대자들이 걔네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호적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바꾸고 막 그래갖고 정말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주민등록으로 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여자였다가 남자가 된 사람이 그렇게 잘 다른 방법으로 아기를 얻은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각해지죠. 그 조그만 애들이 이제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면 심각한 사회 문제. 정말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합법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애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법이다라고 규정한 가운데 태어난 아기인지, 그럼 그런 아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문제고 심각한 문제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에서 주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그 우리 육신이 이제 몸속에서 만나서 잉태될 때, 그렇게 만날 때에 우리 육신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도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속에 넣어주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그런 거예요. 유전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의 주류 흐름은 하나님께서 잉태될 때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때 그 영혼을 그 잉태된 그 속에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 정상적인 그 부부 안에서 잉태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영혼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올바른 결혼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유지해서 정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타락 직후부터 죄인들에 의해서 범해졌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 여자 부인 2명을 거느리는 일이 생기죠.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라멕이 처음으로 2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죠. 오히려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법이 어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일처제는 거절되고 온갖 불법적인 그러한 결혼의 다른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슬람 그런 데에서도 일부 다처제가 인정되죠. 몰몬교, 후기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 지금 후기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몰몬교에서도 그거는 예전에나 일부 다처제였던 것이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지도자급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몰몬교도 미트 롬니라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몰몬교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외로 아주 하나님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결혼 제도를 그렇게 고역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조심해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결혼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정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때에 보게 되면 다윗도 아내가 7명이었어요. 아내가 7명이었고 솔로몬은 뭐 전체를 합치면 1000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7명의 아내를 두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7명의 아내를 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되면 더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됐는가? 그랬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작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멸절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법을 이제 좀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 일부 다처를 허용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불법적으로 결혼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죠. 그래서 간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이제 죽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아내를 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이 불법적으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간음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죽이셨어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의 일부 다처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이지 그것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불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1문에서도 모든 간음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부부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간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외에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아이들을 뭐 대리모를 통해서 얻든 입양을 통해서 얻든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점점 장성해지고 그랬을 때에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 임할지는 모르죠.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참 큰 혼란이 초래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어떠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허락한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 금욕주의처럼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뭐 진짜 홀로 그 절에 들어가서 고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탐욕, 그러한 간음과 그러한 잘못된 그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02문을 보겠습니다. 202문, 이것은 외적인 간음만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계명을 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럼 외적으로 간음 안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고, 그러지 않죠. 내적으로, 생각으로도 말로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지 않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숨은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행위만 살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의 말도 살피시고 그의 생각도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잘못한 것만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질 때 예수님은 그 속으로 나쁜 생각 가지는 것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이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고쳐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다가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죄를 사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적인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나쁜 마음을 가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이 하지?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이런 신성모독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각을 살피셨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셨어요.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살피신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적인 그러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로로도 그렇게 범죄하지 말라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마음으로도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분도 그 마음의 죄도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너희들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생각으로 뭘 했다라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운동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아령을 들지 않고 아령을 든 것처럼 생각하고 아령을 든 것처럼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요. 그게 20%인가 30% 실제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령을 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면 실제 운동에 몇 프로의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그 정도의 실제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그냥 뭐 생각만 한 건데 뭐 어떤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행동이고 말하는 것도 실제적인 행동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위하는 것도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때에는 마음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실제 행위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말에 대해서도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형제한테 바보야 미련한 놈아 그랬더니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실 때 우리의 마음은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세요. 우리의 말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에는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계명에서 또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그 10계명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그 이면에는 하라라는 내용도 있는 거고 무엇을 해라 그랬으면 반대로 무엇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3문에 보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어떤 그 범죄하지 않는 그곳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더욱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말과 몸을 이제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3문 그러면 이 계명은 어떤 의미들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까? 답.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아주 단정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에 대한 욕망, 말, 그리고 몸짓에 대해서까지도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분도 더러움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이거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몸짓에 대해서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반문화를 하는 게 아니라 걸그룹들 뭐 이렇게 옷 입는 거나 그들의 춤추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뭐 가족이 같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옷을 입고 가족이 같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다 잘못된,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그러한 것들도 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을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순결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할 때 말로도 보호하고 생각으로도 보호하고 행동으로도 보호하고 몸짓으로도 보호하고 옷 입는 것으로도 보호해야 됩니다.
예쁘게, 정말 예쁘게 우리가 멋있게 입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좋은 옷으로 아름답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순결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입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오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서로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음란하게 행해서는 안 되는가? 그랬을 때 그 203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왜? 이전에는 우리 것이었죠. 그 전에도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믿기 전에도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나는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 것이었지, 원래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데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인생을,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자신의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함부로 이렇게 음행에 내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몸과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전인격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내 영혼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게 아니고 내 몸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죽어있던 썩어졌던 우리 몸을 거룩하게 다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영혼과 몸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 자신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제 관리되도록, 순결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 그랬을 때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럼 개인은 아니냐? 아닙니다. 개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서 제일 장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만 그러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속한 개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도 거룩해야 돼요.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에도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되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 몸과 영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특별하게 우리 몸에 짓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몸에 짓는 죄. 그래서 창녀와 합하게 됐을 때 우리가 창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됐을 때 우리 몸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음행을 우리 몸을 음행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생각으로도 하지 말아라. 말로도 하지 말아라. 행동으로도 하지 말아라. 영혼만 순결해서는 안 된다.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은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몸과 영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과 영혼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결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허락된 합법적인 결혼 이외의 모든 행위들은 불법입니다. 그 불법에는 복이 없어요. 불법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날이 갈수록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는 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야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개인들에게도 가정에게도 그 다음에 집안에게도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도 온 세계에도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멸망길로 걸어가는 것을 옳다하고 또 열심히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도우소서. 7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7계명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에 하나님 참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도우소서.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들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